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크리스천 신앙서적을 함께 읽고 나누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으며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책 읽는 그리스도인, 진행의 민경은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왜 예수인가 라는 책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를 나누기에 앞서 먼저 어느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눠드립니다. 그 집사님은 결혼 후에 아내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어느새 교회를 다니다 보니 집사 안수를 받았고 집사 안수를 받고 나니 성경 공부를 인도하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하셨지요. 그동안 성경을 읽어왔고 종종 성경 공부도 했었기 때문에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작은 소그룹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인도하는 그 성경 공부 그룹에 참여하게 되었지요. 몇 주 지나고 그 부부가 따로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집사님, 혹시 구원에 대해 잘 아시나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었다고 했지요. 뒤통수를 맞은 듯한 얼얼함이 있었다고 집사님은 말씀하셨지요. 그 일을 계기로 정말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게 되었으며 로마서를 통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나중에 신학대를 마치시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도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날 그 신혼부부의 용기 있는 질문이 너무 감사하다며 자신은 구원도 모르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다고 고백하셨지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신가요? 라고 여쭈어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동안 내가 성경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아는데 하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성경 스토리를 웬만해서는 다 알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신앙이 좋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한 인물이 예수님을 찾아가지요. 요한복음 3장 1절에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라고 니고데모를 소개합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이며 유대 율법사며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지요. 사내들인은 유대인들의 최고 법원을 말하는 곳입니다. 백성들의 종교 생활에 관해 재판하기도 하며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었죠. 니고데모는 그 법원의 회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얼마나 지식이 많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었는지 알 수 있지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도 니고데모만큼은 모를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만큼은 모를 것입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성경 말씀을 매일 읽으며 생활했기 때문이지요. 그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떠한 표적도 할 수 없을 텐데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 지도자에게
지금 현재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시지요. 우리는 영접 기도를 하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여깁니다. 여기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왜 예수인가 라는 책 9번째 챕터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목사님은 거듭남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크리스천은 가장 악독한 위선자가 된다고 하시며 자기는 전혀 선한 데가 없으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무란다고 하시죠. 거듭남이란 위로부터 나는 것, 새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헬라어 아노넨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는데 다시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세례식처럼 눈으로 보이는 어떤 행동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거듭나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서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는 중인지 알 수가 없어서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람이 부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어디서부터 불어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거듭나는 사건이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바람이 부는 것은 알 수 있듯이 거듭나는 삶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조정민 목사님은 거듭남은 돌이키는 것에서부터, 다시 말해 완벽하게 터닝하는 데에서 거듭남이 시작된다고 하십니다. 회개로부터 거듭남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회개는 헬라어 메타노니아로 완전히 뒤돌아서 간다는 뜻으로 완전히 뒤돌아서지 않으면 육의 습관이 자꾸 걸림이 되어서 새 생명으로 옮겨지기가 힘들다고 목사님은 강조하십니다. 뿌리 깊은 우리의 죄성을 들여다보지 않고 회개를 통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골치 아픈 종교인이 된다며 거듭나지 않으면 종교인들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시지요. 반면에 거듭나게 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내세우지 않고 나를 고집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거듭남이란 다시 말해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였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며 권력을 누리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떨어지면 그대로 직사하는 벼랑에 서 있는데도 절벽을 향해 계속 걸어가는 우리를 제발 돌이키라고 예수님은 외치고 계십니다. 매일을 늘 회개하며 돌이키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거듭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옛날의 나의 모습을, 나의 죄성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거듭남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하며 책 읽는 그리스도인 여기에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곳은
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캐나다 밴쿠버 그레이스 한인교회 박신일 목사님께서 믿음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1절로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믿음을 갖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 나누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이 기독교인이나 넌 크리스찬들에게 다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믿음을 가졌는데 변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왜 주님을 믿는데 기쁨이 없을까? 기쁨이 없기도 하고 식기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을까? 요즘 현대사회에서 수없이 질문하는 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고통을 해결도 안 하시고 악을 그대로 놔두시는가? 넌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을 볼 때 이런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그렇게 떠들지만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면 가장 이기적인 인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 더러운 죄를 하나님이 다 씻으셨다고 입으로는 떠드는데 삶에서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변하지 않고 용서받았다는 기독교인들을 가장 안 믿는 사람보다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넌 크리스찬들이 보기 원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믿음은 원래 무력한 것인가? 믿음은 원래 이렇게 힘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길은 무엇일까? 성경은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속사람은 원래 주님이 지으신 나였습니다. 겉사람은 이 세상의 무대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 퍼블릭 피겨, 공적인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가 참 같으면 좋겠는데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이 폴 트루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실제 인간, 성경으로 하면 속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속사람, 실제 인간이 존재하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등장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본질이 있고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꾸미는 겉모습을 꾸미는 겉사람, 등장인물이 있다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내 속사람과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과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표현되는 인물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로 움직일 것으로 주님은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하면서 속사람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심각한 손상을 우리 안에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죄성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 겉모습을 꾸미는 일을 계속해서 행해왔다는 것입니다. 두꺼운 겉옷을 입고 자기 속을 감춰버립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이 드러나야 될 내 겉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장만한 가면, 자꾸 가면을 쓰고 사람들에게 나타내는데 길들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식을 가지고 살죠. 겉사람으로, 겉모습으로 저 사람 속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공식을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 되어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성경은 믿음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12절을 보겠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유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미리 주십시오.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줍니다.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이라는 정체성,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본질을, 욕망을 이루기 위해 그는 세상의 무대로 나갑니다. 그는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 속사람을 감추고 아버지와 끊고 가면을 쓰고 자기 욕망을 성취하는 곳으로 가서 신나게 놉니다. 14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이 궁핍이라고 하는 차원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 그 지경에 이르렀다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가난의 끝에 끝자락에 서서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자리에 그가 서서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7절로 19절에 자신의 실상을 발견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풍족한 일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내 실존을 깨달은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죽는 거구나.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내 속사람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제 이 말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19절 지금부터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품꾼 종으로 나를 받아달라고 독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지.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성경은 이 아들의 행동을 처음 가보는 곳으로 간다고 말하지 않고요. 있었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집에 돌아온 느낌이죠.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다 같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들은 자기의 현실을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다 얘기합니다.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아버지는 22절에 뜻밖의 말을 해주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탕자는 이 아버지를 다시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돈을 다 쓰고 허랑방탕하고 고민하고 끝자락에 선 것을 깨달았을 때야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이 아버지를 다시 얻는다는 것으로 이 비유는 이제 이어져 갑니다. 오늘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믿음에 대한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다 안아주고 회복시켜주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주님이 비유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로 풀어서 지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한지 아십니까? 오늘 이 아들이 올 때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보는 순간 알아차렸습니다. 아들인 것을. 그리고 달려가서 껴안고 행동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비극입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면 재앙입니다. 여러분은 힘든 날, 진짜 외로운 날,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돌아갈 사람이 있는 겁니까? 아무도 없다면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의 기초를 쌓았던 무신론자였던 장폴 사르트르는 작가였습니다. 1964년경에 노벨 문학상의 이제 수상자가 됩니다. 그 일화 중에 유명한 것은 노벨 수상식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는 일반 소설만 쓴 것이 아니라 알베르 까뮈의 영향을 받은 사람인데 시곡도 씁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의 없음을 깨닫게 된 이야기를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그 한 사람의 자기 내면의 외침일 수 있습니다. 나는 신에 대해 환멸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나는 기도했고 표적을 구했다. 나는 하늘에 편지를 썼지만 답장이 없었다. 하늘은 내 이름조차 무시했다.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의 눈에 어떤 존재인지 궁금했다. 이제 나는 해답을 알았다. 하나님께 내가 어떤 존재인지 궁금했다. 이제 해답을 알았다는 거예요. 답장도 없고 응답도 없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며 내 말을 듣지도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알지 못한다. 당신들 머리 위에 허공이 보이지 않는가? 그 뻥 뚫린 허공이 하나님이다. 문 사이에 틈이 보이지 않는가? 그 틈이 하나님이다. 바닥에 구멍이 보이지 않는가? 그 구멍이 하나님이다. 침묵이 하나님이다. 부재, 하나님 안 계신 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외로움이다. 이 사람은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무신론자들의 하나님의 부재 경험을 공감할 때가 있을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까? 왜 이런 디스턴스, 거리감을 느끼는 걸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계신 이유는 그분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났기 때문이다. 성경은 우리가 떠났기 때문이라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고난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떠났기 때문이다. 믿음을 갖는 길은, 믿음의 길은 뭔가?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면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탕자가 나간 것입니다.
돌아오면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길은 나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없다고 고민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외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떠났던 겁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며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몸으로 여기 왔다고 돌아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성전에 들어왔다고 돌아온 게 아닙니다. 마음이 돌아와야 합니다. 아직도 그 마음이 안 생긴 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에 절망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찾을 만큼 아직 끝자락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주님께 돌아가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면 과연 변화가 일어나나? 근데 왜 우리한테 그렇게 잘 안 일어날까?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 아들의 가장 중요한 점은 사는 데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살아야 되겠다. 죽어가고 있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돌아옵니다. 독백을 한 다음에 돌아와요. 20절부터 이제 읽을 텐데 24절까지 읽는데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읽으려고 합니다. 왜 믿음의 변화가 없을까? 내 믿음에 왜 기쁨이 없을까? 질문 하나 드리고 이 성경을 다시 읽을 겁니다. 20절부터. 이 성경을 읽을 때 기쁨이 보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겁니다. 이 비유 속에 20절부터 읽어나간 이 스토리 속에 기쁨이 보이는가를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한 절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 여러분 기쁨이 보이십니까? 아니,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나는 여기서 기쁨이 안 보여 그래도 괜찮아요. 틀린 것도 아니에요. 기쁨이 보이십니까? 왜 기뻐요?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해줘서 그것도 적당히도 아니고 껴안고 막 입을 맞추고 난리법석을 쳐서. 여러분 여기에 기쁨이 보여요? 있죠? 이 안에. 우리 공감하고 있어요? 21절 다 같이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 기쁨이 보여요? 뭐 때문에 기쁘죠? 돌이키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시잖아요. 정말 신뢰를 잘 지키는 사람들 끝까지 기뻐요. 죄를 돌이키면 기뻐요. 22절 다 같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기쁨이 보여요? 뭐 때문에? 다 줘요 또 다 주니까 우리도 기뻐요. 저는 후려 패지 않고. 저 같은 아버지는 이민 가버린다니까. 못 찾게 아예. 기쁨이 보이죠? 23절 다 같이.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기쁨이 보이십니까? 제가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에게도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일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안 기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쁠 수 있어요? 이게 글자인데. 내 믿음이 기쁘지 않은 이유는 이 일이 내 인생에서 안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저는 신앙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우려하냐면 감정적으로 치우친 사람들.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내 감정이 뜨거워지면 믿음이 좋은 줄로 오해하는 사람들. 근데 이거보다 더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람들. 저는 더 우려해요. 이 비유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신 책이에요. 바리새인, 죄인들과 예수님이 어울릴 때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냐?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하자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나와 무관하게 일어나면, 주님이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내 스토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 기쁠 수 없어요. 거꾸로 내가 처절하게 죄인인 걸 깨닫고 이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 자리에 내가 서는 순간,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순간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분의 은혜에 내가 접촉되는 순간 우리는 쓰러질지도 몰라요. 이 비유에서 특이한 점은 아버지가 더 기뻐요.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지식으로 가질 거예요. 지식에는 기쁨이 없어요. 이걸 인포메이션으로 갖는 순간 가치는 아는데 기쁘진 않은 거예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죽게 된 것을 깨닫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에 내가 들어간다면 우리는 이 탕자처럼 기뻐할 거고 나 때문에 기뻐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저 글자가 아니라 내가 죽을 자라는 걸 깨닫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닿는 거예요. 만져지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구원이 오지 않아요. 저것을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알고 있는 지식은 그 사람에게 주님은 구원을 주시지 않아요. 내가 죽게 되었다는 걸 깨닫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믿음은 죄인이 하나님 품에 달려와 안기는 거예요. 뭐가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상상해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아버지가 또 줘요. 막 가락지, 신발, 옷 다 줘요. 다 네 거야. 그리고 또 할래요. 이 아들은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살고 싶을까요? 이제 아버지랑 동업해야지. 아니,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좀 해야지. 변화는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4절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Love is compelling us. 현재 진행형. 어느 시간에 잠깐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평생토록 현재형. 하나님의 사랑이 내 자유를 제한하여, 아니 내 자유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쓰게 하는 거예요. 변화는 주의 사랑에 닿아야 일어나는 거죠.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접촉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이거라고 글자를 읽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구원받은 은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부모와 아버지와 같이 살면,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면 그 은혜는 계속 체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오늘도 그 은혜 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품에 꼭 안기시는 예배가 되길 바라요. 누가 안겼더라가 아니라 내가 안기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이 아들처럼 또 껴안으실 거 아니에요. 너 지난주 힘들었지. 돈도 못 벌어서. 그리고 너 아내한테 또 혼났지. 힘내? 응? 마지막 날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가에 대한 문제예요. 악이 번성하고 고통이 시작되면 사람은 이런 질문들을 다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전능하심이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전능하심으로 이해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약간 막무가내식의 전능하심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시는 것도 전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세요. 그건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떤 능력도 전능도 행하지 않으세요. 풍랑을 잔잔케 하신 분이, 38년의 병자를 고치시는 분이,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병이 낫게 하는 분이, 죽은 자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분이, 자기가 정작 죽음을 당하실 땐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무능력하게 내어주시는 거죠. 자, 이제 우린 질문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당신은 전능을 발휘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긴 잘 안 물어봐요. 근데 물어보자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을까요? 성경이 내가 죽어야 너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야. 내 전능을 발휘하면 너는 죽어. 저는 이런 상상을 했어요. 이걸 물어보자고 계속. 주님, 왜 전능을 발휘하지 않으셨냐고. 근데 이게 성경 말씀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 저는 주님이 개인적으로 주신 대답이 있어요. 대답 안 하실 것 같아요. 네가 알아차려.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다고 소리쳐도 괜찮아요. 그분의 전능하심은 손상받지 않아요, 전혀. 그분은 전능하세요. 누가복음 5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둘째가 달라는 것을 첫째까지 다 유산을 줘버립니다. 그리고 아들은 먼 길을 떠나 이제 자기 길을 갑니다. 아버지가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갑니다. 저는 오늘 이 구절 앞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고난을 풀어주지 않을 때 전능하시지 않다고 소리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가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전부 다 내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전능을 판단하는 기준도 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비유에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는, 상징하고 있는 분은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상징하고 있는 인간은 큰아들, 둘째 아들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이 달라고 하고 이 돈을 어떻게 쓸지 뻔히 알면서 방탕하러 가는 이 아들을 왜 가로막지 않습니까? 왜 아버지가 어리버리하게 보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 아들을 막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느냐고 왜 안 물어보는 겁니까? 내가 죄를 지으러 나가는 걸 방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왜 전능하시지 않냐고 왜 따지지 않는 것입니까? 너무나도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 지을 때는 전능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물어요. 이 전능은 안 물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물어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탕자를 가로막지 않는 아버지는 전능하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에서 좋은 사회를 만든다.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우선에 정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최우선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거역했다는 것, 이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는 바입니다. 니들이 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너희들이 가로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마저 판단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역사와 인생의 중심에 내가 서가지고 큰 소리 치고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역사의 중심에 계십니다. 내 인생에도 중심에 계십니다. 아들은 그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다는 것은 내가 중심에 서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가면을 벗은 것입니다. 위대해 보이고 싶은 가면,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가면, 아버지로부터는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품에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돌아오셨습니까?
주님이 은혜롭게 저를 추적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날의 저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믿음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위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자리매김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 전능하신가 소리 지릅니다. 내 중심이어서 그렇습니다. 고난은 적어도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믿음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든지 아니면 반대로 고난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간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자리로 기어 올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고난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전능하십니다. 그분께 돌아가십시다.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의 구속 날 위해 죽으셨네. 감사한 마음 가지고 주께 엎드리니 주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나 못하는지 주께 영광 돌리니 내 쓰여서 주께 찬양하니 내 몸은 다하여 주께 감사하니 언제나 신실한 주께 내 가는 걸음이 저 천국 가기까지 나 주와 함께 걸으리. 주여 영광 받으소. 열망해 주소. 알게 하여 주소서. 내 부르는 찬양 거룩 존귀하노니까. 나 못하는지 주께 영광 돌리니 내 세워서 주께 찬양하니 내 몸은 다하여 주께 감사하니 언제나 신실한 주께 내 가는 걸음이 저 천국 가기까지 나 주와 함께 걸으리. 주여 영광 받으소. 열망해 주소. 알게 하여 주소서. 주여 영광 받으소. 열망해 주소. 알게 세상에는 영생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트앤서울 복음방송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열방에 흩어져 길을 잃고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방송 원고로, 목소리로, 번역, 기도와 후원 등 여러 모양의 동역으로 참여하기 원하는 분들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진행의 박근규입니다. 3년 만에 이스라엘의 숲속에서 만난 아합 왕과 엘리야 선지자. 아합 왕은 엘리야 선지자를 보자마자 그동안 품었던 화를 냅니다. 네 이놈,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내 놈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에 지난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았다. 그로 인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기근에 허덕이고 있고 수많은 가축들이 죽었다. 네 놈이 어떻게 이 책임을 질 것이냐? 왕이시여, 무언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군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은 제가 아니라 바로 아합 왕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오므리 왕이십니다.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기도록 하였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은 이유는 저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난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 때문입니다. 뭐시라고? 이런 발칙한 놈을 봤나? 열린 입이라고 말은 잘하는구나. 아합 왕이시여, 이제 왕의 아내 이세벨이 먹여 살리고 있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오게 하십시오.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신이 참된 신인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향했고 아합 왕은 돌아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았지요. 우리의 참된 신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시여,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힌 녀석 엘리야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그 녀석이 여러분들과 한번 붙어서 누가 참된 신인지 증명해 보이겠다고 도전해 왔소. 어서 나가서 그 녀석의 콧대를 좀 납작해 해주시길 바라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만난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이스라엘에 퍼져나갔습니다. 자네 들었나? 아이 글쎄, 우리 이스라엘에 비를 오지게 못하게 만든 장본인인 엘리야가 나타났대. 들었지. 오늘 그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하고 아세라 선지자들하고 아주 크게 한판 붙는다던데. 자네는 거기 구경하러 안 갈 건가? 에이, 무슨 소리야. 가야지. 누가 진짜 신을 섬기는지 확인해 봐야지. 뭐 보나마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기겠지만 말이야. 하긴
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850명이나 되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딸랑 혼자 나온다는 것 아닌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다 어디 숨어 있는지 곱배기도 안 보이고. 자, 어서 가보세.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합 왕 그리고 백성들이 모여들자 엘리야 선지자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시오. 당신들은 언제까지 그렇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것이오. 만일 여호와가 참된 신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참된 신이면 바알을 섬기도록 하시오.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렇게 양쪽에 오락가락하지 말고 말이오. 엘리야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엘리야의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바알을 섬긴 것에 죄책감이 없지 않았지요. 그런 그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저 바알의 선지자들은 450명이나 모였어.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는 오직 나 하나뿐이요. 이제 나와 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각각 누가 섬기는 신이 참된 신인가 여러분 앞에 증명해 보일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보고 참된 신을 섬기기 바라오. 이제 우리는 2마리의 송아지를 가져다가 각각 1마리씩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할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할 것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알 신은 비와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요. 그렇다면 번개를 내려 나무에 불을 일으켜 스스로 재물을 받아가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일 것이요. 엘리야의 말에 백성들이 술렁였습니다. 오, 그렇지. 바알 신님이 번개를 관장하는 신이니 불을 내려 송아지를 태워 번제로 받으신다면 바알님이 참된 신임을 증명하시겠지. 아니 그런데 저 엘리야는 왜 뻔한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이지? 여호와 하나님은 번개를 관장하는 신도 아닌데 왜 자기에게 불리한 조건을 내거는 걸까? 여러분은 바알 신이 비와 번개를 주관한다고 믿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오. 지난 3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에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소. 만일 아합 왕과 당신들이 섬기는 그 바알 신이 정말로 있다면 어찌 당신들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고 3년이 넘도록 비를 내려주지 않은 것이오. 그러자 아합 왕이 답했습니다. 엘리야 네 이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은 것이 내 놈이 저주를 퍼부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아합 왕이시여, 왕께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바알보다 더 강하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 오늘 우리가 누가 정말 참된 신인지 확인해 봅시다. 엘리야의 말이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물론 백성들은 그의 논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날 갈멜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 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의 시작도 하루의 시작도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